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9문 이사야서 40장 2번입니다. 제6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갈아엎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흑암 속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최영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 분별과 통찰력을 주셔 이 시대의 승동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의 시간에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정교인 신앙수련회가 주여 내게 소망을 두셨나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대구 황금교회 김일수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11월 8일서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승동기도원에서 은혜의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동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제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든 비성경적인 악법과 거짓과 위선이 낱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을 모든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오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북녘 동포들을 지켜주시오며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명석 북한 협동 선교사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탈북민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된 네 분의 선교사의 복음전도 사역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오며 임마누엘 찬양대에 곡져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텐데요. 오늘 마라톤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마음을
다해서 주의 전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텐데 오는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 수련회를,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그렇게 열게 됩니다. 기도원 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강사 목사님 또 예비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주실 텐데요, 그 말씀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 차원에서 수련회에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간 유치해가지고 빨리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이 되고 난 이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에 그동안 자기가 돌아보며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거치면서 거기에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가 너무 중요하고 귀한 친구이며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을, 편지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디모데하고 잘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친절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서신들에는 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사하면서 소망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소망이었고, 또 그리고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함께 부름받은 그런 종으로, 소망의 종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거기서 좀 잘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인사와 함께 이 서신의 내용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서신의 내용들은 디모데에게 준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그런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은 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는 다른 내용의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의 에베소 교회와 또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대치가 되어지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가르침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막 이제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일정 부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격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에게서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역사와 그리고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으로 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유대의 그런 학문만 아니라
바울은 다소에서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을 통해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는 유대의 역사와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다소에서 나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헬라 철학을 배워가지고 사고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에 이르는 가치 판단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바울에게 굉장한 그런 어떤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준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어떤 일을 이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유대의 유력한 자가 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고 그들의 그 집회 가운데서 유대를 이렇게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제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순교의 현장에도 바울은 거기에 있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런저런 그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죽어가는,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전혀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심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서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합당하다, 율법의 기준에 저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더 힘차게 감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옥에 넘길 요량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그 빛 가운데로 바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구속자이고, 또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 빛을 보았던 이 바울이 3일 동안에 몸살을 앓게 됩니다. 눈도 보이지를 않고 식음도 전폐하고 열도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바울이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흘 만에 그 고통 가운데서 깨어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못 보다가 보게 되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전에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의 그 인생의 유일한 가르침과 유일한 그 기준이 되어 주시면서 그동안 그가 배웠던 구약의 숱한 그런 그 철학과 역사와 율법의 내용들과, 그리고 헬라 철학을 통해서 배웠던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어떤 명제들이 다 예수님께로 귀결되어져서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시구나,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라비아를 거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무리 가운데서 껴더 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핍박하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돕는 일로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의 인생이 나아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워왔던 교회들의 이 한 교회인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면서 그도 다른 무엇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에게 심어주면서 그것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장한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잘 지켜내고 배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다른 교훈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복음의 순전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하고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제 도발, 도전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언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은혜를 감사하게 받았지만 나도 무언가 좀 해야지, 그래도 이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가치에 옳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복음 이외에도 자신들의 그 선이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더 안정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복음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율법에 준수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서기 위해서 이 율법은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도 율법의 가치를 어느 선 안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유용한 것이다, 선하게만 쓰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율법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복음 안에 또 다른 그런 그 복음의 가치와 위상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오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면 이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정표는 되어줍니다. 이렇게 가면, 이 길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의 방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 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는 몽학 선생이 되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지만,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되거나 율법 자체가 복음이 되거나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다른 복음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되어지고, 율법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침이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권면하는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신학과 끝없는 족보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무엇입니까? 내용으로 치면 놀라운 이야기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그냥 그냥 예쁘기만 하고 환상적이기만 하고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화는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훈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신비롭게 어떤 장면들이나 상황들을 펼쳐줘서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신구약의 이야기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얽혀져 있는, 그리고 선지자와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추억들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외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외경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의 그런 그 기사 이외에도 놀랍도록 신비한, 정말 그 신화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기준을 국한하여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는 참고 자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사건들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전승되어진 어떤 구전의 신화들의 내용들은 막연하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어떤 이야기, 신화들을 배격하라, 그걸 빠져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 끝없는 족보가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기록이죠. 근데 이 족보에는 사람의 이름과 또 간략하게나마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혹은 후대에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남기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 편씩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그 족보 가운데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위용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족보는 내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족보에 집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 중에서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세상에 얼마나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로는 우리도 이런 조상의 후손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중요한 좋은 의미가 도출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 족보, 끝없는 족보라고는 뭔가 이 부정적인 것 같은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족보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전에 내 조상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 후광을 입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누군가의 후손이니 나는 정말 니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족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족보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대의 그런 그 족보라고 하더라도 잘못 해석해서 자기에게 악하게 그와 같이 남을 누르고 자기를 더 뛰어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해석하면서 족보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폐단이 무엇이냐면 등장하는 인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윗이 어째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었던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들되도록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서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진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성경의 족보는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하향식의 구조입니다. 하나는 상향식의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이건 이 모든 족보의 시작과 끝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위는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이게 성경의 족보가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족보를 그렇게 우리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된 것을 읽고 그리고 하는 것은 하나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건 혹은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누구에게서 귀결된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귀결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여 놓는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그 후손을 존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보다도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다른 복음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신 분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게 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너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세우고 네가 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어디에 서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반석에만 든든히 서라, 순전한 복음을 가져라,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특히나 우리 합동교단의 어떤 교회보다도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1호 교회예요. 그래서 131년 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특별한 일이죠. 1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절대로 레전드, 전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전설이야, 레전드야, 야구에, 축구에, 어떤 기술에,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앞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시간을 내고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그 존중받아 마땅한 대상들인 우리들이 스스로를 해석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면 마음에 절제를 하면서 아닙니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이 내게 맡기셔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따름이죠.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칭찬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와 같은 칭찬을 할 때 조용히 물러서서 그냥 살짝 웃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존중해줬던 그 사람이 그거 물리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존중 안 하지를 않습니다. 더 존중합니다. 아 이분 정말 귀한 분이구나. 마음으로 몸으로 정말 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중하지, 그것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직 복음의 진정한 교훈만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에 목적이 있답니다. 이 교훈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니까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시죠? 틀린 말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보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청결한 마음은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어떤 것들이 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게 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르게 서는 것인가를 구별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 부정을 구별하면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한 것이니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인데,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부정을 구분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인륜, 인간다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있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 옳은 가치에 바로 서 있는 믿음, 신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 의입니다. 의, 옳은 것,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율법이고, 선한 양심도 율법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율법이라, 이것들이 그저 그렇게만 되어질 때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른 교훈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선한 양심으로 자기를 채우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니 사람들이 다 뭐에 빠질까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131년 된 승동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유전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이고 옳고 바름이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정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거쳐야 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있다. 이것들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거늘?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이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이 청결해야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나보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래서 좀 부족하고, 저희는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니고, 그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습니다. 자기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기만 남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낮잠 자느라 누웠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저는 이제껏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보자기에 담긴 온갖 부정한 것들은 무엇이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라. 이 정결한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통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로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정결한 마음 갖고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이 관통되어진 십자가의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접근하니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적셔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순결해야죠.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만 적셔진 주님의 사랑을 통과한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이 되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게 하라.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흠뻑 젖게 하라. 거짓 없는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마음을, 그 믿음을, 그 양심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은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교회에 올 때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흠뻑 적셔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살아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청결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관통되고 선한 양심이 주의 피에 적셔지고 그리스도인의 거짓 없는 믿음이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목적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승동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교훈이 넘쳐나서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봐도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교훈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사랑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어디 있든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곳과 그 모든 생의 필요들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들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가난한 심령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능력,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지치고 상하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위로 아니면 다른 위로를 경험치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일으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승동에 속한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잠깐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초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는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큰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시게 되고 또 이 가운데 계시는 주부님들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뭘까요? 내가 하지 않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11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전교인 신앙수련회가 11월 8일, 9일 1박 2일간 주여 내게 소망을 주었나이다 라는 주제로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대구 황금교회 신무하시는 김일수 목사님입니다. 버스는 11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탑골공원 옆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11월 1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교회에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행축 아카데미에 부교육자께서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의 산소만 가지고 세상의 것, 신화와 족보와 허탄한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30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